믿고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가 결코 죽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죄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는 것 같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멀리 보지 않고 저만 보아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마치 기둥이 뽑힐 것처럼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참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야, 오늘은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내가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렸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금세 제 안에 있는 이기심과 그리고 교만한 마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아이들을 잘 혼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아이들 편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혹이나 또 안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혼내고 꾸짖는 악역은 그 집사람한테 슬쩍 맡기고, 저는 굉장히 인자하고 선한 아빠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서 제가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을 혼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도 많이 혼을 내지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이제 주로 기억에 남았던 것은 어떤 일로 제가 아이들을 꾸짖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 아이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말로 설득하려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한참을 얘기하다가 제가 아이들의 눈을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떨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말로 지금 아이들을 혼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아이들에게 드러냈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저 분노를 느끼고 그리고 떨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 일이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제가 힘들거나 아니면은 제 안에 분노가 있을 때 밖에서는 잘 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쉽게 표현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쳐보려고 참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그리고 노력도 해보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장차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까지 우리는 이처럼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처음 만날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내딛다가,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장년이 되어지는 신앙이 되면은 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차근차근 성장하며 자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화라고 하면은 그 단어가 주는 느낌처럼 마치 우리가 죄도 하나도 안 지을 것 같고 천사처럼 거룩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예수를 믿으면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착각하게 되지만, 성화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재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 늘 넘어지는 그 자리, 늘 실패하는 그 자리, 그런데 찬양했던 것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서 전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은, 이 이해는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옛 모습이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있던 나의 습관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나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죄값을 어떻게 해요? 다 pay off 했고, 또한 이제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음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지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눈을 뜨시면은 나는 죽었구나.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구나. 나는 살았구나. 예수와 함께 살아있구나. 그분과 함께 호흡하는구나 하는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산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신앙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자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세 개의 유대교 그룹이 존재했는데 바리새인, 또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다 우리가 들어본 이름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형식은 있으나 신앙이 없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광장 한가운데 나가서 두 손을 들고 사람들 앞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반대로 그런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살았던 은둔형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사두개인들은 보수를 주장하는 귀족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본래 제사장 가문 출신들로 굉장히 부유한 자들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를 표방합니다. 특히 성경 중에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글이다라고 인정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모순이 있지요. 특히 예수님의 복음과는 정반대에 서 있었던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치 자신은 거룩한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율법적인 지식으로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하기 그지없는 질문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남편을 잃고 또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온 룻을 보아스가 안아주게 되지요. 거두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을 받아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율법을 근거로 해서 형제가 죽어서 형수가 미망인이 되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지고 데리고 사는 계대 혼인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을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형제를 위하여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주므로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그리고 가문과 지파 내에서 보존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보면은요, 대를 이어야 된다. 거기에 굉장히 관심과 목적을 두고 살았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부된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인들과 다시 재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로 남아서 의지할 곳 없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주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과부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가장 극빈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과부를 구제하기 위해서 모세율법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저러해서
큰 형이 죽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업 물을 자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였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래서 7형제가 이 여인과 함께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당신 말처럼 우리가 다 나중에 부활한다면은, 다 산다면은 과연 이 여인은 누구가 남편이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이 질문은 질문을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 하는 매우 고약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저 같으면 상대도 하지 않죠. 어쩌면 제 안의 분노를 이들에게 그대로 드러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가만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침착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을 기회로 삼아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두개인들이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은 좀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복음을 알고 싶어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왜곡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제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 가면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교회를 안 갑니다. 목회자가 정직하지 못해서 제가 교회를 안 갑니다. 심지어는 자신은 헌금을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가 헌금을 강요해서 나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세상의 소리에 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하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멀리하시고 또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보다 잃어버린 영혼보다 자신의 신학적인 교리와 경험이 앞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신이 이제까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거기에는 학력도 있고요, 경험도 있고요, 전통도 있고요. 그 가치를 위해서 평생토록 살았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면 좋을 텐데 마치 자신이 교단법에 득달한 것처럼 교단법을 들어서 서로 싸우고 교인들을 출교시키고 심지어는 교회를 갈라놓기까지 합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자폐를 가진 장애인들을 섬겼을 때입니다. 하루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게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질서를 따라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폐 아이들의 회심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 한 달, 수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있었던 그 교회의 그 아이들이 자폐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말로 할 수도 없고 또 저희같이 물속에 몸을 완전히 담그는 침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이 있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은 그렇게 쉽게 수년씩 넘길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내가 가진 기준과 잣대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니까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아이들의 눈빛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로는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행동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 눈빛이 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가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제 멋대로 믿는 자들이었어요. 자기 주장만 도도하게 내세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나 영혼의 존재도 부정했고, 하나님은 세상사에 간섭하지 않는 방관자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어요.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조금 더 이상적인 것을 말하게 되면은 그것은 철저하게 무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다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다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 이 괴리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팀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부른 찬양 중에 믿음과 현실 사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가사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망설이고 있나요? 지쳐버린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 당신이 늘 앉아있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늘 힘이 없는 소리로 얘기하는 당신의 모습. 당신이 믿어왔던 하나님은 어디 있나요? 당신의 마음 속에, 당신의 먼지 쌓인 성경 속에. 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왕이요 영원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의 아버지. 전반부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늘 갈등하고 번민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국 현실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그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또 그 믿음으로 현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과 타협하면은,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만날 때 계속해서 현실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사두개인의 모습입니다. 입술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아도 점점 세속화되어서 누구처럼 부활도 심판도 천국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이처럼 현세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12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 글에서는 이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는 그 이유를 들어서 나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사실을 부활신앙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뿐입니까? 욥기 19장 26절에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의 육체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욥의 마음에는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 중에 하나인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과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영생의 소망은 단지 그냥 현세적인 해방 거기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두개인들은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는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맞고 정확하다고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도 제가 다른 버전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명하신 이 내용은 모세가 드렸던 그 고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그 이름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속에 부활의 소망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부활에 관한 증언, 부활, 신앙은 이루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구나.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마치 죽어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진단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그것들이 있어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논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이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졸도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다, 감추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예수가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어서 묻힌 무덤이 예루살렘의 탈피옷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의 시각과 경험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들이 지극히 현세적인 이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저 세상과 차원이 다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34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지만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천사들처럼 먹지 않고 죽지 않고 결혼하지도 않고 자식을 낳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천국에서도 이 왼수와 같은 사람하고 영원히 같이 살게 되면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반대로 부부간에 굉장히 금실이 좋으신 분들은 어쩌면 결혼도 없고 자식도 없다는 말에 굉장히 마음이 속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염려와 아쉬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오해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감히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성도의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요.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지만 장차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영광 앞에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다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날 때 모습이 어떨까 좀 생각해 보면은요, 아마 저마다 입을 딱 벌리고 만날 것 같아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 기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정,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움, 그 모든 일들에 감격하여서 우리는 아마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고 만나게 될지도 모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오류를 범했던 자들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부활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불완전한 일을 많이 경험해도, 또 갈등과 상처와 번민과 시련을 경험해도, 그 어느 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그대로 말씀해 주었잖아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래서 좀 괴롭고 힘들고 아파도 힘있고 당당하게 산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현실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기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활 신앙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임을 받은 자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런 분들은 성경을 배우고 알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섭고 불만족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삶을 통해서, 겉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마치 세상 근심 걱정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 고민이 너무 심각하고 어려워서 여러분 아직도 눈물 가운데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부활의 소망과 감격으로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현실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격과 기쁨의 예배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부활이 아니라 말로만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땅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를 부르신 그 감격과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고백하며 산 사람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